되겠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렇게 좀 똑똑해야 되겠고, 하여튼 뭐 이렇게 원하는 거 있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고, 음악도 잘해야 되겠고, 악기도 잘 다뤄야 되겠고, 메이크업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싶고, 옷도 좀 잘 입고 싶고. 저는 참고로 지금도 사계절의 옷을 입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옷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거 지금 입어도 되는지. 요즘은 사계절 입어도 괜찮은 옷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계절 입어도 이상 없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옷을 쫙 펼쳐놓고 살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정형화되어 있는 그냥 브랜드에 가서 딱 그거 사면 되는 사람.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공평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불평인지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많은데, 가지고 있는 거 참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부가 지금 두쌍이 앉아있어요. 제 눈앞에. 서로 한번 눈을 쳐다보시고 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절대 앞만 보고 있는 남편이 좀 뭘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으시는 이 두 남편이 다 마찬가지예요. 차마 둘이 있을 때는 하겠는데 남이 있을 때는 못하겠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요,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있을 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못해도 괜찮아요. 해줘도 모르거든요. 그때는 못해도 괜찮아요. 있을 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절 더 기다리다가 실망이 돼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한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갈 때 나는 성경책 한 책도 안 읽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미 또 벌써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읽었어요. 그죠? 2권이나 읽었어요. 통독한 겁니다. 매주 꼬박꼬박 읽고 있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이게 고린도전서의 그다음에 어떤 고린도전서의 후속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어떻게 교회라는 형태가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넘치는 위로와 소망, 구원,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함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표현하면 이제 초신자도 있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사도직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굉장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긴 목회는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짧다면 짧은 이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년경에 다시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귀환하게 되죠.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중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에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계속 양육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면서 돌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이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 야기된 여기까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오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물어오죠. 바울에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런 신앙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조목조목 해주죠. 고린도전서에서 조목조목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온 신앙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거 이상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까지 풀어쓰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 네가 목사야? 어디서 한수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너 진짜 목사야?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은 사람 맞아? 뭔가 하나 틀어지면 우리 자꾸 그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게 진짜 맞아? 이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거요. 어,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여자 사역자 별로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기도원이나 특별한 은사 있으신 분.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다 남자. 저를 딱 마주하는 순간, 어머, 여자였어요? 이런 반응 진짜 많이 맞이합니다. 진짜 많이 맞이해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어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거죠. 여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하는 겁니다. 여자가 감히 우리나라 정서상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상 그래요. 시대 상황상 어떤 교회 저를 초빙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먼저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여자를 요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아직은 그런 사고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가 행했던 사도적인 수행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가 돼요.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속편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속편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속편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또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 1장 1절에서 11절은 도입 부분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쭉 끝까지 13장 10절을 가면 본론 부분이에요.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여기에 대한 대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1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몇 절에 해당되지 않는 이게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 나 이런 걸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 대한 사도적인 축도를 해요. 이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신들을 축복하는 거.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싫어하면은 사실은 그 자리에 가고 싶거나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제 마음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예 거기를 쳐다도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겠지만은 인간의 눈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차없이 죽이고 행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 이 사도, 이 바울만 보면 다 도망가야 하는. 그냥 잡으러 다닌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이었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공부로 인해서 목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 목적, 이 가운데 하나가 나 바울, 내 자신은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박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 사도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다.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봐,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 그래서 서울 춘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서울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 강주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서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소유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선한길 교회도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한 바울인 내가 개척했지만 그건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회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디모데와 더불어 축도합니다. 축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누구다?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나에게서 그 어떤 것을 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가면은 3절에서 7절을 쭉 갈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위로해 주시는 거. 넘치는 위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어요. 그걸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쳤듯이 사실은 위로도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심리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한 심각한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서 오늘 한강으로 갈까? 오늘 성수대교로 갈까? 한남대교로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그 정도의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살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참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다. 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게 독보적으로 아름답고 이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뭔가 해내고 싶지 않습니까?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냐고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뭘요? 세상의 고난, 환난을 피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탁거리를 하게 되죠. 뭔가 풀리지 않으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죠. 기억합시다. 그 사람 인간입니다. 잡신들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없어야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 한계를 알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물어본다고 그렇게 아주 타로 왜 볼 겁니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궁금하십니까? 5년 뒤, 10년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똑같이 살 겁니다. 또는 부적을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매한 그 뭐죠? 명태 말려놓은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북어 같은 거, 그거 막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뭘 해준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아요. 해와 달을 향해서 빌고 삽니다. 나무를 향해 빌고 살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향해 빌고 살아요. 부처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고행하면 나처럼 된다고 표현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그를 믿으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들도 나처럼 고행을 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막 힘들어하면서 108분날을 지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나마 조금 살 수 있어. 숨어 살 수 있어. 이런 표현 아닌가요? 숨어 살 수 있어.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 이것이 세상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바울도 오늘은 어디 다리에 가서 죽을까를 고민할 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고난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아니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있어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데 헌신된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왜요? 세상에 그냥 속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기독교의 법칙과 윤리와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죄를 짓든 안 짓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니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의 모습, 옳은 모습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능히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걸 발판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서 도덕적인 세상의 기본적인 윤리가 아니라 그 단계 한 차원을 뛰어넘은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진짜 복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힘들고 지친 영혼 있습니까? 위로의 말 하십시오. 나의 말 그럴듯한 번지르는 말 말고요. 그냥 가슴으로 같이 안아주시고 그냥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돼요. 말로써가 아니라 같이 가주는 겁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를 바라보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한 달간 써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 부러져 버리지 않은 사람이 그거 힘들지,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본 사람이 그 사랑한 사람을 보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나 이해하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와 내가 같은 처지에 있어야지만 이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려면 자신에게도 그런 고난의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그 고통 중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역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이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 봤더니 생각해보니, 밑바닥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맨몸으로 나와서 이만큼 걸쳤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게 세상에 가요 중에도 나오는 거고 찬양 중에도 오늘 불렀던 은혜 중에도 나오는 가사, 이게 내 마음으로 받아지는 거, 그래야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이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어도 힘든데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했던 고난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도록 확대된 그 어떤 것들, 그게 넘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블레 함마시아흐라는 표현입니다. 헤블레 함마시아흐는 메시아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생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이를 알리는 메시아적인 고난을 다 의미합니다.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는 사실은 비교도 안 돼요. 장차 나타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조금 때로는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군대에서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러죠? 네, 즐기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버리는 거예요. 고난도 그겁니다. 파도를 내가 그냥 피할 수 없으면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밀려오면 밀려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잠잠해지면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여가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게 풀려나는 걸 오히려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까? 힘을 빼시면 됩니다. 내가 됐다 하고, 제가 볼링 칠 때 많이 갑니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고 힘이 싹 들어가는 순간 공은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근데 됐다 하더라도 어깨에 힘을 빼고 힘을 뺀 상태로 공을 굴리면 내가 원하는 거기로 정확히 들어가는 경우. 모든 구기 종목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경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십니까? 힘을 빼세요. 그건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고유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이를 알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걸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성도의 위로와 구원,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구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동일한 신앙 아래에 있는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경험을 동일하게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일행이 그리스도와 연합합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를 체험하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울 텐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도권마저, 내가 목사인 것마저도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말을 만들고 있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에게도 위로와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빌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참여한 바 있는, 내가 죽을 만큼 나도 고통스러웠다, 오늘은 어느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까 고민했던 나였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환난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을 쭉 바라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중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견디기 힘든 심한 고생을 겪게 돼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죽음의 이역으로부터 구원받은 바울은 이제 그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있을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듯 돌아다녔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지만은 누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 안 해줘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또 잡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 변심했어. 저 이상한 놈이야. 왜 하나님을 믿어? 이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저거 가짜일 거야. 저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또 잡아 놀려고 할 거야. 양쪽에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안 받고 다비량으로 일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야? 저거 자기가 제대로 목사가 아니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차라리 그 아픔이 낫습니다. 근데 말로써, 뒤에서 험담으로써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 소리,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누가 총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조심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립시다. 죽이지 말고 살리는 언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믿습니까? 예, 살리도록 이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로 미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하잖아요. 먼저 축복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 그런데 나도 그래. 나도 그랬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바울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극단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진짜 값진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 부활의 신앙. 이건 우리가 고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이 땅에서 삶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이 다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 새로운 몸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 힘이 있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내둘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아마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성도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가장 큰 죽음도 잠깐 있으면 깰잠과 같은 겁니다. 육신은 헤어져서 아프지만 우리는 다시 자고 일어날 겁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만 갖는다면, 다시 살아나는 이 신앙만 갖는다면 사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죽음을 입관하기 전에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죽음에 입관하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얼굴의 형태에 편안함이 있는 자와 오만상을 다 찡그리며 힘들어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마주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마지막 절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교 사역의 실제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자신들을 기도로 도우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게 되는 거고 그 기도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거든요. 모든 게 잘 풀려가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덕분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자주 많이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인해 여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인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인해 해외에서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 그 친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하기를 자주 요청해요. 자주 요청하고 자주 부탁을 드려요. 성도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열쇠이기도 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힘들고 지쳐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 느낌으로 알 때 있죠. 이거 좀 위급한 상황일 것 같아? 아니면 좀 이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보 기도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바로 사람들이 얼굴을 하늘로 향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늘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신앙을 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집처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힘들기에 신앙을 버리고자 하신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하고 싸우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찾아 헤매시는 분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우리를 안위하시리라.